상처받은 새 상침을 예수님께 내려놓으면 치료됩니다. 상처받은 새 상침을 예수님께 내려놓으면 치료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으면 쉼을 얻습니다 라는 시의 말씀을 선언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내 백성이 세상 곳간에 갇혀 가난한 심령으로 사는도다. 보라, 천국 곳간을 열어놓았도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내 백성이 세상 포로에 갇혀 절박한 고통으로 사는도다. 보라, 저주의 사망을 풀어놓았도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내 백성이 세상 절망에 갇혀 오도 너감으로 사는도다. 보라, 눈먼 자가 뜨는 영생의 빛을 비추었도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내 백성이 세상 눌림에 갇혀 슬픔으로 사는도다. 보라, 눌린 고통을 풀어지고 가셔도다. 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여, 세상 곳간에 갇혀 세월을 탐진하는가. 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여, 세상 포로에 갇혀 행복을 빼앗는가. 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여, 세상 절망에 갇혀 숨막히는 삶을 사는가. 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여, 세상 눌림에 갇혀 짓눌린 삶을 사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여, 쉼없는 촉간을 천국 곳간을 열어놓았도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여, 쉼을 얻는 사망을 풀어놓았도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여, 쉼을 얻는 영생의 빛을 비추었도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여, 쉼을 얻는 고통을 지고 가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세상 짐을 내려놓지 않으면 재책의 짐을 지고, 죽음의 짐을 지고, 절망의 짐을 지고, 사업 고통의 짐을 지고, 가정 문제의 짐을 지고, 자녀의 고통을 지고, 질병의 짐을 지고, 체류의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수고하고 무거운 세상 짐을 내려놓으면 죄의 짐을 벗고 죽음의 짐을 벗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세상 짐을 내려놓기만 하면 절망의 짐을 벗고 사업의 짐을 벗어버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세상 짐을 내려놓으면 가정의 짐을 벗고 자녀의 짐을 벗고 질병의 짐을 벗고 재물의 고통의 짐을 벗고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고난의 짐, 상처의 짐, 고통의 짐이 있습니다. 억압의 짐, 비방의 짐, 온통한 짐이 있습니다. 이런 짐 때문에 사망을 메고 다닙니다. 불행을 메고 다닙니다. 저주를 메고 슬픔을 메고 어둠을 메고 쉬는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다 내려놓으십시오.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여인이 성형수술을 했습니다. 성형수술하면 행복하고 무거운 힘을 얻을 줄 알고 비싼 돈을 들여서 성형수술을 하고 또한 예제차를 사가지고 타고 다녔습니다. 예제차를 타고 다니면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줄 알고 이렇게 예제차를 그것도 할부로 사가지고
타고 다녔습니다. 예, 성형수술에도 기쁨이 없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도 만족이 없어서 집에 들어와서 낙심하고 앉아 있는데 자기 남편의 오빠 시숙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예, 노크하고 초인종을 올리고 기다리는데 모르는 여인이 문을 열어줍니까? 아니, 누구십니까? 이 집은 우리 동생 집입니다. 누군데 와 있습니까? 예? 우리 재수 씨는 어디 갔어요? 아, 삼촌, 내가 재수 씨입니다. 내가 누구 엄마입니다. 저 모르겠습니까? 성형수술하니까 이 시숙이 알아보지를 못한 겁니다. 이 시숙은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힙니다. 내 동생이 노가다 다니면서 돈을 얼마나 번다고 얼굴 수술을 하고 또 밖에를 보니 외제차가 번듯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의벙벙합니다. 집안에 들어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여보세요, 재수씨, 내 동생이 돈을 얼마나 번다고 얼굴 수술하고 저 비싼 외제차를 사가지고 혼자 즐기려고, 혼자 누리려고, 예, 이런 짓을 합니까?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수술하면 기쁨이 있습니까? 외제차를 타면은 힘을 얻습니까? 빚에 눌립니다. 예, 빚을 어떻게 갚으려고 그럽니까? 그러고는 질타를 하니까 이 재수 씨는 고통을 받고, 수술에도 기쁨을 얻고 외제차를 타도 행복이 없고 나는 죽어야지 하고 차에다가 연탄불을 펴놓고는 멀찌감치 가가지고는 연탄불을 피고는 자살해 죽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먼 얘기가 아니라 내 친구 가정의 일입니다. 제가 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내 친구도, 예, 이 재수 씨가 연탄불로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고 살 맛이 있겠어요? 힘이 없어 잠을 자도 편안하지 않고 고기를 먹어도 맛이 없고 잠을 자도 잠이 안 오고 내가 죽어버려야지 그러고, 예, 불암산에 올라가서 떨어져 죽으려고 하는데 등산객이 바지가랑이를 잡고 아저씨 왜 그러냐고 바지가랑이를 잡아가지고 자살해 죽지 않았어요. 내려와서도 살 맛이 없어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 또 이거 죽어버려야지 그러고는, 예, 깊은 낭떠러지, 예, 아파트, 예, 벼랑이 있어요. 그리 떨어져 버렸어요. 허리가 부러졌어요. 수술을 했는데 허리뼈 하나를 뽑아냈어요. 키가 5cm나 줄어들었어요. 너무 죽고 싶어서 살 맛이 없어서 집에서 있다가는 샤워를 하려고 샤워장에 들어갔습니다. 샤워를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기절을 했습니다. 샤워장에 쓰러졌어요. 점점 죽어가는데 발끝부터 차가운 기운이 막 올라오더래요. 사망이 올라오더래요. 죽음이 올라오더래요.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고 그 사망의 차가운 기운이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이때 나는 죽었구나. 힘도 없이 누림도 없이 인생을 이렇게 끝내다니. 내 친구가 교회 가자 할 때 신적할 걸, 예수님 믿을 걸,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한상에 한 남자가 싹 나타났습니다. 예, 나타난 그 남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죽어가는 그 꼴깍 넘어가는 그 사망 언덕에서 제 안상을 보고는 빛이 오더라는 거예요. 생명이 오더라는 거예요. 은혜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보고, 예, 점점 기운을 얻고, 예, 생명을 얻고 힘을 얻고 다시 살아나서 일어났습니다. 그 친구의 고백입니다. 야, 길수야, 내가 죽어갈 때 내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내 형제도 있는데 아내도 안 보이고 자식도 안 보이고 어머니도 안 보이고, 예, 형님도 안 보이고 맨 민전 네 환상이 나타나서 나를 살려주더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믿고 무거운 죽음의 고통을 내려놨습니다. 절망을 내려놨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믿고 그 친구가 나타난 환상이지만은 이것은 예수님이 나를 믿도록 친구의 모습을 보여줬구나 하고, 예,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불행한 고통에서 행복으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슬픔의 죽음에서 기쁨으로 다시 살아나서 죽지 않고, 예, 열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더라 다 내게로 오라겠는데 그 재수 씨는 얼굴 성형 수술하고, 예, 외제차를 타고, 예, 세상
수술하고 세상 차를 타면 힘을 얻을 줄 알고 활구로 차를 탔지만은 그 세상 짐은 죽음으로 끌고 갔어요. 절망으로 끌고 갔어요. 사망으로 끌고 와서 인생을 끝내버렸어요. 그러나 그 친구는 죽음 가운데 절망 가운데서도 환상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다 내려놓고 살아났다라는 놀라운 현실을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세상으로 가지 말라, 성형수술로 가지 말라, 외제차로 가지 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수고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쉬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세상 짐을 내려놓지 않으면 재책의 짐을 지고 죽음의 짐을 지고 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않으면 절망의 짐을 지고 사업 고통의 짐을 지고 가정의 문제의 짐을 지고 자녀의 사고의 짐을 지고 질병의 고통의 짐을 지고 채무의 짐을 지고 죽음으로 사망으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수고하고 무거운 세상 짐을 내려놓으면 재책의 짐을 벗고 죽음의 짐을 벗어버립니다. 세상의 짐을 내려놓으면 절망의 짐을 벗고 사업의 고통의 짐을 벗고 축복을 받습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면은 가정의 짐을 벗고 자녀의 짐을 벗고 질병의 짐을 벗고 채무의 짐을 벗고 자유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온통의 짐, 상처의 짐, 고통의 짐, 억압의 짐, 비방의 짐이 있습니다. 온통의 짐이 있습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사망이 메고 갑니다. 불행이 메고 갑니다. 저주가 메고 가고 슬픔이 메고 가고 어두움이 우리를 메고 끌고 갑니다. 그 상처받은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고통받은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비방받은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온통함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재책의 짐을 벗어버리고 죽음의 고통을 벗게 합니다. 절망의 짐을 벗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신가, 언제나 나를 지켜주신 그 사랑,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감사의 생활고 수많은 사람들과 만남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만남 속에서 상처받고 고통받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에게 받은 그 상처를 내려놓으십시오.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받은 고통을 내려놓으십시오. 억압을, 비방을, 온통함을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지 않으면 사망이 우리를 일생을 메고 가게 합니다. 불행이 메고 갑니다. 저주가 우리를 끌고 갑니다. 슬픔의 삶이, 어둠의 고통이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이 짐을 내려놓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고통을, 억압을, 비방을, 상처를, 온통을 가지고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짐을 내려놓지 않으면 일생을 원망 불평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려놓을 때 행복이 찾아옵니다. 내가 내려놓을 때 하나가 됩니다. 내가 내려놓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귀라는 놈은 우리의 인생을 상처받게 하고 고통받게 하고 억압받게 합니다. 비방을 받게 합니다. 다 인생의 이 마귀라는 놈이 우리를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모와 손주의 관계에 있어도
다 온통으로 얼룩지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내려올 때 우리의 얼룩진 상처를 메고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상처받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보여주세요. 내려놔 주세요. 예수님이 메고 가십니다. 내려놓지 않으니 마귀는 끝없이 충동질하고 억압질을 하도록 충동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려놓을 때 축복이 찾아옵니다. 12.12 사태 때 이 전두환 정권들이 12.12 사태를 반대하는 장군들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끌고 철장에 가둬 놨습니다. 장태환 장군이 12.12 사태를 반대하다가 이건 군사정권으로 국민을 억압으로 정권을 잡으면은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막아야 됩니다. 반대하다가 12.12 사태 전영군에게 잡혀가지고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방송국에서 취재를 해가지고 장태환 장군이 끌려간 것을 그 TV를 통해서 그 아버지가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상처를 받았습니다. 내 아들이 장군인데 장군을 끌고 가다니, 내 아들을 끌고 가다니, 이 온통한 일이 어디 있나? 이 군사 반란 쿠데타, 이 악한 군사 정권들 어찌하면 좋나? 아들은 굶고 있을 텐데 아버지는 집에 있어서 물도 못 먹고 밥도 못 먹고 한탄하면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네가 끌려갔는데 내가 어찌 밥을 먹을 수가 있느냐? 곡기를 끊고 그 아버지는 엄청난 상처를 받고 음식을 먹지 않고 물도 먹지 않고 이 아버지는 죽음으로 인생을 하직해 버렸습니다. 그 아들도 낙동강 강변에서 죽음으로 발견돼 가지고 내 아버지를 잡아가다니, 내 아버지를 강제 퇴임시키다니, 우리 아버지는 장군인데 나는 장군의 아들인데 나는 뭐 어찌할꼬, 상처 깊은 상처를 받고 낙동강변에서 죽어서 죽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장태환 장군은 강제 퇴임을 당하고 할 일도 없고 집에서 빈둥빈둥 인생을 살다가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신음신음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 아내도 남편이 죽고 나니까 살 맛이 뭐가 있어요? 먹을 맛이 뭐가 있어요? 그 깊은 상처로 이 아내도 유서를 쓰고 나도 죽습니다. 인생을 끝내려고 합니다. 내 상처가 밥을 못 먹게 합니다. 이 온통함이 삶의 기력을 얻게 합니다. 그러고는 이 아내도 깊은 상처를 받고 독약을 먹었는지 목매달아 죽었는지 온통함으로 이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저는 공산화를 막으려고, 악법을 막으려고 날이면 날마다 기도하고 현장에 나가고 이 악한 제약들을, 악법들을 글로 써가지고 다 폭로하고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외치다가 12.12 사태에 이 전두환이 장군들 끌어가고 죽게 하는 걸 소식을 내가 몰랐어요. 잘 대충은 알았지만 있게 깊게 상처받고 죽은 가족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있기 힘든 것은 군사 반란으로 우리의 국민들을 억압하고 잡아가고 끌어가고 죽게 하는 이 악한 살인죄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게 한다는 것을 알고 이들을 해결해야 된다. 이들을 해결해서 지옥 보내면 안 된다라는 그 정신으로 외쳤습니다. 그러나 반대로는 민주당에서는 78명이 교회 폐쇄법을 발의해서 통과해서 한국교회는 폐쇄해야 된다라는 이런 악한 자들이 또 있는 거예요. 좌우에 다 이 악한 자들이 있고 지금도 있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살려줄 정치인들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가만히 있다가 도륙당하고 망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이 만행을 알고 나는 교회 편으로 돌아가리라, 한국교회를 폐쇄하다니, 민주당의 이 악한 78명 국회의원들, 자기 욕심대로 국회 들어가고 정치하는 이 악한 국회의원들은 한국의 국회의원이 아니라 악한 자들입니다.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이 일어서야 하는데 한국교회를 죽이는 이 국회의원, 나라를 죽이는 이 국회의원들과
나는 민주당에서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탈당해서 새 민주당을 이렇게 만들어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온 이낙연 총리를 도와야지. 교회 편으로 돌아온 이 내려놓고 악법을 내려놓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돌아와서 쉬고 있는 이낙연 총리를 우리가 밀어주고 도와줘야만이 한국교회가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다 망하는 길로 갑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민주당을 잘라놓는 사람들이 찍어주고 인정해주면은 이것은 짐승편에 서서 망하는 길을 가는 것일 텐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까 목사인 저는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상처, 전라도라고 예면받는 상처, 부모 자식에게 받는 상처, 이웃에게 받는 상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받은 상처를 내려놓지 않고 가면은 사망이 메고 갑니다. 받은 고통을 내려놓지 않고 가면은 불행이 메고 갑니다. 받은 억압을 내려놓지 않고 저주를 메고 다닙니다. 받은 비방을 내려놓지 않고 슬픔을 메고 우리는 다닙니다. 받은 고통을 내려놓지 않고 어둠을 메고 우리가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 나가면은 쉼을 얻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얻습니다. 저주에서 축복을 얻습니다. 슬픔에서 기쁨을 얻습니다. 어둠에서 빛을 우리가 얻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이 고난은 예수님께 내려놓으면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짐을 지고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의인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어둠과 빛을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내 짐이 무겁고 이미 드여 저를 보라. 고난이 여인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거기로 오직 주가 안았네. 나를 가련하실 어예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네. 오늘의 아프고 내일의 소망이요 설날의 아픈 뒤에 축복이 이 땅에 수고하고 고난받는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고 따라가면 여러분 쉼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불행한 삶에서 행복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저주의 고통에서 축복받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슬프고 외로울지라도 예수님께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기쁨이 있습니다. 희락이 있습니다. 놀라운 은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그 고통 가운데서라도 예수님께 내려놓으면 따라가면 희망을 얻습니다. 빛을 얻습니다. 지혜를 얻을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이 상처도 고통도 억압도 다 지고 갈 줄로 믿습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 회복되고 부흥되고 관계가 깊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수고하고 무거운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자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세상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면 쉼을 얻습니다. 저주가 떠나갑니다.
행복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관계도 잘 되고, 안 되는 일도 잘 되고, 안 되는 사업도 잘 되고, 말 듣지 않는 자녀도 예수님께 모든 짐을 내려놓으면은 말도 잘 듣고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내려놓기만 하면은 저주의 귀신이, 억압의 귀신이, 우리를 만신장으로 미혹하는 미신이, 질병의 귀신이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안양역에서 전도하는데 한 여인이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가지도 않고. 그러고 다음 날은 아울렛 앞에 가서 찬양을 하는데 그 여인이 제 옆에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저를 쫓아다니세요? 왜 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사님. 그러니까 예 목사님, 나는 광명의 김소영 무당입니다. 수리산 밑에 무당학교가 있대요. 거기를 매일 와서 무당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가는데, 무당은 배워도, 무당은 귀신을 섬겨도 무거운 짐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었대요. 잠도 못 잔대요. 그러는데 하루는 무당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안양역에 내려오는데 어디서 기쁜 찬양이 들려왔습니다. 행복한 찬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생명의 찬양이 울려 퍼져서 가슴이 뛰어서 안양역에 뛰어왔다고 합니다. 뛰어와 보니까 멋진 남자가 양복을 입고 얼굴도 잘생겼고 키도 크고 찬양도 잘하고 노래도 가수 뺨치게 영감으로 음감으로 하는 걸 듣고 기쁨을 얻었답니다. 행복을 얻었답니다. 마음에 슬픔이 끊어지고 저주가 끊어지고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또 무당신학교 갔다가 그 목사님이 찬양을 드려야지 힘을 얻지, 구원을 얻지, 생명을 얻지 기대를 가지고 수리차례에 빨리 뛰어왔는데 안양역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디 있지? 안양 시내를 다 돌아다니고 찾으러 다닌 거예요. 찾다 아울렛 앞에 와보니까 안양역에서 찬양했던 목사님이 능력의 찬양, 회복의 찬양, 힘을 내놓는 찬양을 우렁차게 하고 있을 때 자기 안에 있던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행복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목사님, 내가 목사님 복음 찬양 듣고 힘을 얻었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얻었습니다. 내가 목사님 교회 가면 안 되겠습니까? 오세요. 기다릴게요.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 가려면 뭘 들고 와야 돼요? 빈손으로 오세요. 그런데 우리 남편이 못 가게 해요. 내가 무당에서 돈 벌면 우리 남편은 그걸로 살거든요. 내가 교회 간다니까 남편이 때리려고 하고 억압하고 나를 붙잡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노력해서 가보겠습니다. 그러더니 끝내 그 남편에게 붙잡혀서 오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무당은 일생 동안 수고하고 그 무거운 고통, 마귀의 고통, 억압의 고통을 지고 살았는데 그 무거운 마귀의 고통, 절망의 고통을 다 벗어버리고 이분은 힘을 얻었어요. 무엇 때문에? 목사의 선포의 찬양, 선포의 말씀을 듣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싹 내려놓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듣고 말씀을 이기면은 우리의 무거운 억압,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풀어놓게 됩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오늘 주일 말씀의 선포도 여러분이 받고 생명으로 받으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억압을 풀어놓게 됩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교회를 갔는데 뒤통수에 마귀가 잡고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러나 악한 존재가 나를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서 잤어요. 그러나 목사님은 말씀 선포만 하더라고요. 그 선포의 말씀으로 내 뒤통수에 잡고 있는 귀신이 떠나가고 저는 자유를 얻고 행복을 얻고 인생을 기쁨으로 살게 됐던 것은 군대에서 목사님이 주일 말씀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선포하는 말씀은 여러분의 무거운 수고운 질병의 짐을 내려놓고 억압의 짐을 내려놓고 가정에 말 듣지 않는 자녀들의 무거운 억압을 내려놓을 줄로 믿습니다. 재부의 억압도 내려놓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관계에 싸우고 다투는 억압도 내려놓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으로 고통으로 얼마나 신음합니까? 그 질병의 고통도 말씀을 받을 때 그 억압에서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61장 예언된 쉼을 선포하면서 아픔과 저주에서 쉬게 해줍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놀란 자에게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예수님은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마음에서 부유케 쉬게 하라고 선포했으면 포로된 삶에서 자유케 쉬게 하려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눈먼 고통에서 보게 쉬게 하려고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 눌린 저주에서 풀어 쉬게 하려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저는 기도원 찬양 인도를 하려고 다녔었는데 하나님이 내 가슴에서 내 종아 오늘 믿음으로 찬양할 때 질병이 쏟아진다고 해라. 귀신이 떠나간다고 해라. 무슨 문제가 있어도 풀어진다고 선포하고 찬양해라. 제 가슴에 하나님의 영음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영음을 듣고 오늘 믿음으로 찬양할 때 암병이라도 치료됩니다. 놀란 귀신이 떠나갑니다. 집안의 문제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찬양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는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을 하고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한 여인이 제 앞에 앉더니 목사님 새벽에 선포하고 찬양했잖아요. 저도 찬양을 하는데 내 가슴에 주먹만한 혹이 있었는데 목사님 찬양 소리에 제 가슴에 혹이 쏟아졌습니다 하고 그 시큼했던 얼굴이 하얀 천사의 모습으로 제게 나타나서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포하는 찬양, 선포하는 말씀 여러분의 심령으로 선포하고 찬양할 때 치료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더욱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자녀에게, 더욱 크신 은혜가 여러분 질병에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것인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질게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말란 것도 많으나 내 길에 멀도시니 더욱 크신 은혜라. 답답할 때 기도로 쓰러질 때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제3의 기도를 할 때 오른편 강도는 제3을 얻고 쉼을 얻습니다. 그러나 왼편 강도는 제3의 기도를 듣고도 제3을 받지 못하고 원망 불편하고 쉼을 얻지 못하는 것을 볼습니다. 제가 붕해를 가도 어떤 성도는 은혜를 받고 치료를 받고 기뻐하는데 어떤 성도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는 성도를 두 종류를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강도도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할 때 제3을 얻고 쉼을 얻어요. 그러나 왼편 강도는 제3의 기도를 듣고도 쉼을 얻지 못하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보세요. 당신 구원해 보세요. 그러고는 비난하고 비난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봉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른편 강도는 구원을 받고 쉼을 얻었지 왼편 강도는 쉼을 얻지 못했어요. 오른편 강도는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 고통에서 쉼을 얻습니다. 제사함을 쉼을 얻습니다. 낙원에 들어가는 쉼을 놀랍게 얻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송소의장을 찢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쉼을 열어줘 버립니다. 누가복음 23장 보면 송소의장이 한가운데 찢어져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51절 이에 송소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면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 마음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쟁과 그 되는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이 송소의장을 찢어서 천국의 쉼을 얻게 해줘버렸습니다. 자를 땅을 진동케 해서 완고한 고집이 터져서 쉼이 얻게 하셨습니다. 완고한 고집이 터져버려야 쉼을 얻습니다. 세상 사망의 무덤이 열려서 쉼을 얻게 했습니다. 죽은 성도의 영혼이 일어나서 쉼을 얻게 했습니다. 거룩한 성에 들어가 쉼을 얻게 하셨어요. 백부장에게 영생을 얻어 쉼을 얻게 했습니다.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쉼을 얻었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쫓아온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 여자들도 먼 거리에서 영생의 쉼, 구원의 쉼, 천국의 쉼을 얻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체에서 그 영광을 보고 쉼을 얻어버렸습니다.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그 십자가에서 놀라운 역사를 보고 쉼을 얻어버렸습니다. 제가 하루는 안양역에서 찬양을 하는데 에스카를 타고 내려오는 남자분이 목사님 찬양을 멈춰주세요. 내 창자가 찢어집니다. 안양역에서 송소의 휘장이 찢어지듯이 창자가 찢어져서 죄가 쏟아지고 질병이 쏟아지고 고통이 쏟아지고 창자가 찢어져서 고통으로 호소하는 그 성도를 보았습니다. 교회 다닙니까? 다닙니다. 술 취하고 지나가다가 딱 걸렸어요. 하나님이 술 취함에 저주를 찢어버리고 사망의 저주를 찬양을 통해서 찢어 주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은 영생의 쉼을 줍니다. 치료의 쉼을 줍니다. 가정의 쉼을 준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봤던 많은 여인들도 쉼을 얻었고 백부장도 십자가에서 되는 일을 보고 쉼을 얻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고백을 합니다. 교회 와도 쉼을 얻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쉬지 못합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사함을 기도를 해주어도 왼편에 있는 강도는 쉼을 얻지 못하고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달리는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왼편의 강도는 쉼을 얻지 못하고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그리스도이면 구원하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오른편 강도에게 꾸짖음을 받았습니다. 정죄를 받고도 두려워하지 않느냐고 왼편의 강도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지 않으면은 무거운 비방으로 비방하고 무거운 꾸짖음을 받습니다. 우리가 무거운 수고하는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고통받는 자녀들 억압으로 정죄하고 미움으로 정죄하고 받은 상처는 더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살하고 죽는 가족들이 오늘 본문을 설교하면서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장태한 자식도 죽음으로 발견되고 아내도 자살해서 상처로 억압받는 고통으로 죽었습니다. 상처받으면 한마디에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우리가 싸매어주고 돌봐주고 풀어줘야만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힘을 얻지 못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십자가 곁에 오지도 않고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하는 베드로도 도망가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힘을 얻지 못하고 두려워 도망하고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두려워서 신앙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기라성 같은 대형교회 목사들도 일제 때 한경지 목사님도 신사참배 성도들 끌고 가서 숭배해버리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이런 일들을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지 않으니까 신사참배의 짐 그걸 자기가 이기려고 성도들까지 끌고 와서 이렇게 망하는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통합지 한경지 목사님은 에큐메니카를 주장을 했어요. 예수를 믿어도 사업은 불교, 천주교 같이 하자라는 이 에큐메니카를 주장을 하고 이 한국교회를 망하게 했어요. 조영기 목사님도 WCC를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동국대 가서 불교도 구원 있다고 돈 2억인가 3억인가 들고 가서 이렇게 WCC를 주장하다가 지옥에 떨어졌어요. 지옥에 떨어져서 간증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지옥에 너는 갈 수밖에 없다고 떨어져서 그 뒤에 회개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우리에게 다가오는 WCC의 짐 세상 우상의 짐 예수님께 내려놓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우리가 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오십시오. 여러분의 사망의 짐을 지고 갑니다. 절망의 짐을 지고 갈 줄로 믿습니다.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으로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난 외로웠었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 하였네. 병든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세상전을 내려놓지 않으면 죄책의 짐이 끌고 갑니다. 죽음의 짐이 끌고 갑니다. 절망의 짐이 사업의 고통의 짐이 가정 문제의 짐 자녀의 사고의 짐이 질병의 고통의 짐이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수고하고 무거운 세상죄를 내려놓으면 죄책의 짐을 벗고 죽음의 짐을 벗고 가게 됩니다. 절망의 짐을 벗어버립니다. 사업의 고통의 짐을 벗고 가정의 고통의 짐을 벗고 자녀의 사고의 짐을 벗어버리고 행복으로 축복으로 생명으로 우리가 나갈 줄로 믿습니다. 받은 상처를 내려놓고 사망을 메고 다니지 마십시오. 받은 고통을 내려놓고 행복의 짐을 지고 가십시오. 받은 억압의 고통을 지고 축복의 짐을 지고 가십시오. 받은 비방을 내려놓고 기쁨의 짐을 메고 가십시오. 받은 온통의 짐을 내려놓고 사랑하는 여러분 빛을 메고 가십시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놀라운 엄청 기쁨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자녀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여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시기하리라. 주님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슬픔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질병의 고통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이 지고 가십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평강으로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고하고 세상 무거운 짐을 메고 다니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수고하고 세상의 무거운 고통을 우리가 메고 절망으로 살아가는 그 원인이 오늘 본문에 놀랍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질병의 짐을 메고 가고 온통의 짐을 메고 가고 비방의 짐을 절망의 짐을 우리가 메고 갑니다. 오늘 이 놀라운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수고하고 세상의 무거운 짐을 메고 다니는 그 원인이 대체 무엇일까요? 27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제사함 받는 계시의 말씀으로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랬어요. 제사함을 받는 계시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짐을, 우리의 억압을, 우리의 고통을 지고 가는 제사함의 계시의 말씀을, 세상 무거운 짐을, 우리가 계시의 말씀 받고 세상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 마음을 알아야 돼요. 아버지의 제사함을 알아야 돼요. 아버지의 평화로움을 알아야 돼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내가 죽어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는 그 제사함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갔어요. 질병을 지고 갔어요. 억압을 지고 가버렸어요. 이게 계시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다 지고 가는데 내가 내려놓지 않고 내가 믿지 않으니까 그 억압의 고통, 그 절망의 고통, 그 비방의 고통, 그 핍박의 고통을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제사함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영생도 없고 천국도 없고 용서도 없어요. 계시를 받아야만이 제사함을 받고 힘을 얻습니다. 계시를 받아야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계시를 받아야만이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 계시의 말씀으로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고 앞으로 될 일을 환상으로 다 보여줘요. 꿈으로 보여줘요. 환상과 계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로마서 16장 26절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시리라. 비밀의 계시로 쫓아왔다는 것. 이 복음으로 너희를 경고케 힘을 얻게 해준다. 생명을 준다. 천국을 열어준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4절 우리를 거슬리고 우리를 데려가는 음내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라 하겠어요. 이 계시의 말씀으로 제사함을 주고 십자가로 여러분을 승리케 해 주셨습니다. 저로 여러분은 제사함을 얻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제하여 버려 주었습니다. 정사와 권세를 십자가의 계시로 벗어버리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대적하는 증서를 도말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했습니다. 저주를 제어버리시고 십자가로 승리해 주었습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예수님이 부활로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승리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계시의 말씀을
믿고 내려놓으면 승리의 자녀입니다. 축복의 자녀입니다. 기쁨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낭망하지 마시고 우리의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여 세상 곳간에 갇혀 세월을 탕진하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여 세상 고려에 갇혀 행복을 빼앗기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여 세상 절망에 갇혀 숨막히는 삶을 사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여 세상 눌림에 갇혀 짓눌린 삶을 사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여 쉼을 얻는 천국 곳간을 열어놓았도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여 쉼을 얻는 사망을 풀어놓았도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여 쉼을 얻는 영생을 비추었도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여 쉼을 얻는 고통을 풀어지고 가셨도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여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리게 하리라. 영생을 얻게 하리라. 우리의 아픈 고통을 내려놔야 합니다. 주님이 다 치료해 줍니다. 부셔버릴 줄로 믿습니다. 깨어버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을 쉬게 할 겁니다.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겁니다. 부셔져야 하네. 부셔져야 하네. 무너져야 하네. 무너져야 하네. 깨어져야 하네. 더 많이 깨어져야 하네. 씻겨져야 하네. 깨끗이 씻겨져야 하네.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셔져야 하네. 부셔져야 하네. 깨어져야 하네. 깨끗이 깨어져야 하리.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도록 지고 가셨습니다.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니라. 예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사망을 이깁니다. 죄악을 이깁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핍박을 해도 고난을 줘도 정죄를 해도 나의 상처는 예수님의 방석 위에서 견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견고하세요. 믿음이 흔들리지 마세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수고하고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 안에서 견고하겠습니다.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세상 짐을 내려놓지 않으니 세상의 재책이 나를 지고 죽음이 지고 가고 절망이 지고 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세상 죄를 내려놓지 않으니 절망의 짐을 지고 사업의 고통의 짐을 지고 가정의 문제의 짐을 지고 자녀의 말 듣지 않는 사고의 짐을 지고 질병의 고통을 지고 재무의 고통을 지고 이날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세상 짐을 내려놓으면 재책의 짐을 벗어버리고
죽음의 짐을 벗어버린다고 하였사오니 수고하고 무거운 세상 짐을 예수님께 오늘 내려놓습니다. 절망의 짐을 벗어버리고 사업의 짐을 벗어버리고 가정의 짐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질병의 짐을, 재물의 짐을 다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부로 다 씻어버리고 깨어져 버리고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께 다 내려놓게 하옵소서. 계시의 말씀으로 믿고 내려놓으면 예수님이 계시의 말씀대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죄악을 지고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고 가 주옵소서라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상처받은 세상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으면 치료된다고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세상 짐을 메고 다니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께 내려놓을 때 힘을 얻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고통을 주님께 내려놓으면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내려놓습니다. 무거운 인생을 주님께 내려놓으면 행복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행복을 얻게 하옵소서. 제 멍에를 주님께 내려놓으면 평강을 얻는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령 재민인 우리 절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음으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승원이, 시온이, 소견이, 승호도 무거운 공부의 고통, 힘을 내려놓고 아버지, 짐을 내려놓고 힘을 얻게 하옵소서. 김보석, 최미경, 우리 처제도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돌아올 때 행복을 얻게 하옵소서. 최병은, 최민규도 무거운 세상 짐을 내려놓고 힘을 얻게 하옵소서. 대강에도 강수도 얻게 하옵소서. 최윤식, 이성래, 우리 장인 장모님도 아버지 모든 짐을 내려놓고 힘을 얻게 하옵소서. 자녀의 짐, 아버지 인생의 짐, 억압의 짐도 고통의 짐도 다 내려놓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장원이도, 김유빈 아버지 동생들도 힘을 얻고 아버지 기쁨을 얻게 하옵소서. 이성한 임원들도 지금 결혼식 성대하게 윤계해 주시고 축복을 주고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김민중, 민기, 민수, 민식, 민숙 자녀들도 힘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께 평강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성정권, 중원권, 박길수, 최원서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건축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부흥하게 하옵소서. 윤재선, 이영덕 집사님 항상 동행해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순천 재활용센터 부강케 하옵소서. 창대케 하옵소서. 박길수, 최원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성업 이모님도 11조를 드리오니 아버지 갑절로 복을 주옵소서. 우리 심사모 성도님도 질병이 끊어지고 아버지 화요일날 포크레인 프로레다 지게차 자격증을 다 딸 수 있도록 역사옵소서. 아버지 포크레인 자격증을 따서 교회를 건축하고 싶다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 기도하는 새농역교회가 부흥하여서 우리 신사모 성도의 전도로 대학교 후배도 해외대 후배도 다 전도하여 놀라운 부흥을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 신사모 성도님에게 복을 주시고 은총을 부어주시고 질병을 끌어주시옵소서.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들도 아버지를 존경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도와옵소서. 일성도 성도도 너라고 허영성도도 허주도 허금도 허근 어머니 박은미 아버지 어머니도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여 이병현 사다정도 사장님도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버지 조성근님도 돌아오고 아버지 강 집사님도 돌아오고 김재수 어르신도 돌아오게 하옵소서. 희주 이현이 이선이 손주 민규도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중앙행을 사장님도 사모님도 서정은 동생도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유한일 장로님 창대케 하여 주시고 아들 유영감 목사님도 능력 주시고 새이름교회도 아버지 월세 밀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 박미덕 성도님도 돌아오고 아버지 취여 서미의 집사님도 돌아오고
아버지 서미라 집사님도 돌아오게 하옵소서. 대도자원 정용 사장님도 사모님도 홍균이 누나도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 기사님 박인우 기사님도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이 예물도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고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 위에 기도하는 새능력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로님 목사님 가정들 교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네, 수고했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질병도, 수고하고 무거운 고통도, 수고하고 무거운 자녀교육도 예수님께 내려놓으면 힘을 얻습니다. 기쁨을 얻습니다. 행복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총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힘을 내려놓을 때 기쁨을 줄 줄로 믿습니다.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수고의 기도 기쁨이 언제나 전의 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세라 주가 지켜 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발톱에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질병도 자녀들도 남은 인생도 무겁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을 때 계시의 하나님, 제3의 하나님 우리의 죄를 고통을 다 걸머주고 갈 줄로 믿습니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려놓을 때 우리에게 평안을, 행복을, 축복을 얻을 줄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넘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공부도 승리, 예배도 승리, 하나님 승호도 예배로 승리하고 공부로 승리하여 아바데들을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어두워져도 주님께 내려놓을 때 밝은 빛을 비춰주어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역사옵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셨네. 우리를 통해 날 지신다. 예배던 것에다 주가 지켜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발톱이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도 세라.
여러분의 믿음이 내려놓을 때 부서질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네. 네, 아이고 어제 결혼식도 이모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오셔서 얼마나 뭘 작정하자는 거. 네, 잘 먹었습니다. 아이고. 이번에는 뭐 음식이나 맛이나